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4일 금요일 말씀 거짓을 가르치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요,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에 대한 지침을 주셨어요. 9절에 보면 왜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지도자들이 그 이유를 말씀하며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9절 말미에 보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할례파 이단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할례파 이단 그리고 그 이단에 쉽게 넘어가는 그레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할례파 이단이라 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습성을 버리지 않고 이제 회심을 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과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습성이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데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문제인 것인지 어쨌든 그 교회 내부에 이러한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 이단적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이때뿐만 아니라 그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난 이후에 꼭 그 무슨 일이 때처럼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야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예루살렘 출신이다. 봐라.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할례를 받고 모든 절기와 모든 그러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얻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옳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참된 유대인이 되어야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마땅한 성경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또 마땅히 지속적으로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한 이 할례파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14절에 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퍼뜨려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 사망의 길로 이끌어내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아주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신천지가 생각나요. 그들은 온통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저는 이단과 사이비 이 여러 종파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이 그래도 정직하게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믿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래도 종교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그런 것에 나쁜 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교리 자체가 그런 건지 하여간 정신이 하여간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폐악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폐악을 보면 참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아닌 척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이게 교회가 자존질환을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자신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잘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신천지예요. 그럼 누군가 다른 교인이 이 사람과 말이라도 건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든가, 그냥 잘 모르고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러 간다고, 같은 기독교인지 알고 찬양 예배 드리러 간다든가, 아니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든가, 가서 보니까 신천지더라 말이죠. 그럼 뜨거워라 하고 돌아와도 이미 그 사람이 접촉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해도 하도 그 신천지들은 거짓말을 늘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게 아주 폐악한 이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이단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믿던 사람들이 주로 가 있지 않고, 꼭 보면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 자리를 또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소개 예전에 저도 교회를 다녔었고요, 뭐 집사였고 권사였고 뭐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거 보면 참 놀라울 지경이에요. 왜 거기 가서 앉아 있느냐 말이죠. 참 놀라운데 12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12절과. 그러니까 그레데인들, 그들의 그 민족적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이러한 습성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게 다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게으른 거죠. 뭐에 게으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다른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인 위기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교회 내에 영적 지도자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덜커덕 그냥 미끼에 걸려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몇 마디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나면, 이런 말씀은 내가 처음 듣고 이런 진리의 말씀은 내가 교회에서 들은 바가 없네. 이런 정신없는 헛소리를 하면서 내 지금 마음이 흥분이 되어져. 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니까 요즘 들어서는 밖에 나가서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이 사람들하고 이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흥분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다짐하게 되어져요. 우리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계속 알려주면요,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그러한
그 시덥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아 이거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자신이 진짜를 믿고 있다고 하는 진짜와 계속적인 접촉이 없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단들을 연구하고 이런 일에 또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파고 또 파고 그리고 알려고 하고 하는 그런 주님으로 목마른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 목마른 사람으로서 자꾸만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는 삶을 산다면 그런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또 견고하게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더 나아가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훈련이 되어졌는지 이 안상홍 증인회나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놀라울 지경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을 왜 이렇게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없냐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그들은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는지 찾아냈다고 보여주는 것도 너무 시답지 않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으려고 하니 저는 참 정말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지 정말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이나 그 의식 수준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잠깐 언급하는 걸 가지고 그것도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 보라고 하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느냐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하늘의 어머니이지 않느냐고 참 애처롭게 그지없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너희들도 아버지라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어머니 도대체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군가 했더니 그 교주가 또 그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려지더라고요. 참 놀랍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말씀 안에서 지켜나가시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러한 일에 우리도 위치할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그 행위로는 그 삶이 그 자신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는 그러한 삶의 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